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받는 은혜와 복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필요한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는요,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쉼은 단순한 휴식, 휴가 등 잠깐의 멈춤이나 휴식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참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서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는 시간이 너무 길고 차도 막히면 가다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게소를 들려서 잠도 깨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잠깐 쉬었다가 보통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때 휴식은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한 잠깐의 쉼과 충전일 뿐이지 완전한 회복을 위한 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곧 운전을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각 자동차 회사에서 이 자율운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단계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비보호 삼거리, 경사가 심한 길에서도 운전자는 가만히 있고 스스로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고속도로 같은 그런 운전 같은 경우는요, 운전자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이미 개발이 되었고 또 상용화가 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부산을 간다면 그 운전자의 상태는 어떨까요? 직접 운전하며 가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쉰 운전자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하고 큰 쉼을 누리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매일매일 부딪히며 살다가 힘에 겨워서 충전이 필요하여서 각자의 방법으로 쉼을 누리지만 이 쉼 안에는 한계가 있고 참된 평안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은 누릴 수 없는 참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본문을 다시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먹고 나면요, 잠이 오겠지요. 지금 여러분처럼요. 여러분, 근데 그때 딱딱한 돌이나 거친 흙이가 아닌 목자가 인도한 푹신한 초장 위에서 잠을 자고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잔잔한 물가에서 목을 축이고 그 곁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데요, 양들이 쉼을 누리는 이 장소는 쉼을 누리기에 조건적으로 가장 편안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양들이 아무리 푹신한 풀밭이더라도 늑대가 건너편에 보인다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목자가 양의 곁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양은 평안하게 이곳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끊임없이 얻어야 하는데 그 힘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생시키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활력, 기력, 힘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활력을 주시고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은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필요까지 공급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요, 보호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과 어두움이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죽음을 느낄 듯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적인 죽음의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이 이러한 고난과 죽음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대처하고 방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독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도 있고 인간을 해칠 수 있는 동물들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존재하는 강도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발을 잘못 디뎌 깊은 어둠 속에 몸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인간의 일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방비하더라도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 길의 방향을 잡을 때나 험한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강한 짐승이 공격할 때 그 짐승으로부터 보호와 공격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영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나눠본 세 가지를 보면요, 힘과 인도와 보호, 우리의 인생에 이것들이 필요하더라고 나눴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들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굳이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많은 돈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와 보호가 필요 없이 자신의 가진 것으로 인생을 지키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더라도, 그것들로 평안하고 남들보다 쉬운 인생을 살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시간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인생은 언제나 이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끝내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은 이 한계인 죽음마저 극복하며 영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은 골짜기에서 평지가 아닌 하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결국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각종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대로 주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목자 삼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받을 은혜이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정말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 시편 23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목자 삼아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낸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세계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 땅에 하루빨리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전쟁으로 인한 끔찍한 결과와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는 나라이지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가장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평생을 살았던 한 가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온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황급히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그 피난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한강 다리 앞에서 발을 구르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서 피난을 가야 하는데 북한의 침투 속도를 저지하기 위해 다리를 폭파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좀 늦은 피난길로 인해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폭파된 다리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가장은 장수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부인은 최봉춘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해 그 앞에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내려오고 있고 피난길은 막혀버렸고 아이들은 울고 있고 여기저기서 비명과 울부짖음이 난무하던 그 한강변에서 그 누구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논할 수 없는 어두움 상태에 있을 때 이 가족의 부인이자 어머니 최봉춘 여사의 입에서 이 말씀이 고백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막한 상태에서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때에 이 여인이 고백한 것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였다라는 것이죠. 다들 포기하고 절망 속에 빠져들 때 이 여인은 다른 이들처럼 울부짖거나 포기의 상태에 이르지 않고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구원의 길을 찾았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고백된 말씀은 남편에게도 이어졌고요. 두 부부는 끊어진 다리를 앞에 두고 시편 23편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정말 기적처럼 저 멀리서 조각배 한 척이 흘러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통해 이들은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막막하고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의 목자 되시는 양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듣고 이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죠. 이때부터 이 부부에게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특별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했던 가족의 남편이자 아버지 되는 장수철 선생님은 한국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가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탄일종이라는 곡을 만드셨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동요를 150곡을 남겼을 정도로 한국 음악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 가족은 전쟁 중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목숨을 잃지 않게 되었고 지금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장수철 선생님은 음악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족과 헤어져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교인 무디 성서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유학에 돈이 많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집안이 넉넉해서 유학을 간 것도 아니었고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단지 그 목표를 하나 가지고 미국을 간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과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음악 공부를 하러 갔으니까 악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피아노를 살 수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화음을 떠올리며 작곡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학비에 생활비가 있어야 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돈을 벌며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너무 고되고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음악을 가르칠 생각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보를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참고 견디며 유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1955년 하루하루 온 힘을 다해 살고 있던 장수철 선생님에게 한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제 12살 된 큰딸이 심한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그 슬픈 소식을 보낸 부인이 편지의 끝에 남긴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 가운데 이 시편 23편 말씀을 붙잡는 부인의 믿음의 고백이 적혀 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편 장수철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슬프고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지만,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는 부인의 입장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에 남편은 공부하러 미국으로 떠나고 혼자 남아 자녀들을 키운다는 게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아이들을 굶길 수 없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잘 자란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하며 살았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남편 없이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그 시간에 딸이 아파서 아버지도 없는데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야 하는 그 상황도 정말 보통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간 가운데서도 붙잡았던 것은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였다라는 것이죠. 내 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게 되었지만 내 딸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가 이 시간을 견디고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남편도 딸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밀려오는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아내의 믿음의 고백처럼 동일하게 이 시편 23편을 붙잡고 절망과 슬픔을 조금씩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에 위기의 순간마다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길과 소망이 되어주었던 이 시편 23편을 찬송가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곡입니다. 아내 최봉춘 여사가 찬송가의 가사를 지었고요. 남편이 곡을 붙여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이지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슬픔 속에 이 부분은 변치 않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었고요. 더 나아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무디 성서학교에서 성서신학과 종교음악을 공부하고 시카고 음악원에서 작곡과 지휘를 전공한 장수철 선생님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행하였는데요. 당시 세계 월드 비전의 총재였던 바피어스 목사님의 청을 받아들여
한국에서 합창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 합창단은 부모를 잃은 고아들 32명을 모아 만든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이 그 유명한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자신의 딸을 일찍 보내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장수철 선생님은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너무나도 쏟았고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실력을 키워 세계를 돌아다니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합창단으로 만들어갑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공연을 하는 곳마다 매진을 기록하였고요, 많은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고요, 전 세계에 비록 전쟁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아직 한국인의 정신이 죽지 않았음을, 폐허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 역사하셨음을 증명하는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발자취로 남게 되었습니다. 총 14개국 104개 도시에서 4만 마일을 여행하며 50만 명에게 400여 곡을 연주할 정도로 대단한 열정이었고, 당시 비행이나 여권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해지는 저녁 새 하늘에 우리 주 예수의 시로 좀만 더 키워주실래요? 원하는 거 찬란한 새벽 영광의 Behind the sunset, all blissful morning, and be thy Savior, and his begun. A soaring ending, over the story, behind the sunset, when that is done. 나의 고향으로 냉정을 메우려는 너를 찾아왔노라. 떠나온 고향 하늘가에 구름 만들며 내기는 저를 평등하게 비치네. 온 세상 나의 걸 부르자. 널 걷고 나아갔던 나의 고향으로.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송가 저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늘 은혜로 부르는 곡인데, 저도 이 곡에 담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이 곡은 너무나도 기쁜 상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형통한 삶 가운데 이 곡이 쓰여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곡을 듣거나 불러보면 그렇잖아요. 곡의 멜로디가 너무나도 밝고 기분이 좋아지고 기쁘게 신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곡인데, 이 곡 안에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는 감 상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렵고 슬픈 상황 속에서도 찬송곡을 이렇게 밝고 기분 좋고 신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곡을 지은 부부의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과 믿음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큰 고통과 어려움 시간 속에서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자녀가 먼저 죽는 그 비극적인 시간 속에서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지라도 결국 나를 소생시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밝고 기쁘고 소망이 되는 곡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뿌렸던 씨앗들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찬양과 또 합창단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난 인생들이라도 남들보다 이 땅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죽음이라는 시간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요. 대단한 것 같지만 자신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죄의 결과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간의 일생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러한 믿음으로 잘 달려오셨겠지만 앞으로 남은 삶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는 양이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수철 선생님이 만든 선명의 합창단이 부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찬양곡 한번 보고 듣고 제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힘든 세상에 늘 아프고 힘들고 쓰러져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이지만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결국은 영원한 그 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으로 이겨내며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온전히 걷는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또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도 기쁨과 소망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 주님만 따르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모든 예배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